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출근길 묵상이 좀 달라졌죠. 우리 출근길 5분 묵상의 컨셉이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오프닝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바꿔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댓글 참여도가 요즘 많이 올라갔어요. 기존에 꾸준히 올려주시는 우리 예배당 식구들과 김기쁨님, 한동숙님, 이응, 니은, 시옷, 비읍, 니은, 비읍님 항상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 윤은희님, 시로맘님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분 중에 제 핸드폰으로 여러분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 교회 로고가 들어간 수건을 보내드릴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 번호는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듣고 오겠습니다.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재수 생활할 때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생활을 할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때 형은 군대에 있었고 저는 재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재수 생활을 시작한 지 3주쯤 됐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첫 마디가 성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였어요. 저는 그 말에 벌써 놀랐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허리가 부러졌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사람과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외로운 시기였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탈 때가 제일 외로웠어요.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라는 생각에 잠길 때면 정말 힘들었죠. 이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매일 봐야 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는 두렵기도 했겠지만 고독감이 컸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사울 편에 설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울의 가족조차 다윗 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성에서 도망쳤을 때는 사무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성도 그렇고 성 밖에도 사울의 군사들이 전부 주둔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의 그늘 속으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조차도 사무엘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에게 군인을 보낼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오는 사람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 황홀경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와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셨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혼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